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야의 손자요 하스누아의 정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너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야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정손이요 러우엘의 손자요 스바다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모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두베 5대 손이다. 또 아다 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모슬람의 정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머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다.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니아가 살았는데 마따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정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정손이다. 그리고 베레갸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너도바의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망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에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정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20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이레시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참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마띠다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아멘. 사람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자기 가문의 윗세와 영광을 나타내므로써 사회적인 지위의 발판을 삼고자 했습니다. 족보는 뿌리에 대한 관심, 또 후손을 번성케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소망, 자신의 존재를 역사 속에 영구히 남기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입니다. 족보를 통한 교훈은 첫 번째,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일체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선조의 훌륭한 성품과 생애를 본받게 합니다. 네 번째,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일시적 세상 부귀의 헛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섯 번째, 인생을 겸허히 살아야 함을 자각해 합니다. 일곱 번째,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여덟 번째,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합니다. 아홉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열 번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들의 너디님 사람은 포로 귀환 이후에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성전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30절에 전쟁 포로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에 포로 귀환 이전에는 예루살렘 남쪽 한 곳에만 살게 했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에 레위 사람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면세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회중에 속했습니다. 할례도 받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도 행해야 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에는 이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다음으로 너디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재건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역대기 기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만 하게 했습니다. 비천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성전 문지기의 직무는 첫 번째 사무엘하서 18장 26절에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역대상 9장 17절부터 32절에 성전문, 왕궁문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역대상 9장 27절에 성전 사면에 거하여 문을 여닫는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역대상 15장 23, 24절에 법궤를 보호했습니다. 역대하 23장 6절 19절에 부정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역대하 31장 14절에 성전 예물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일곱 번째 느헤미야 12장 25절에 성전 문안의 곳간을 지켰습니다. 8절에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성전 무지기의 수는 역대상 26장 2절에 보면 다윗 왕 시대에 93명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포로 귀환 직후에는 212명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42절에 스룹바벨 성전 재건 때 139명이었고 느헤미야 11장 19절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때 172명이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3절에 보면 귀환 후에는 예루살렘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거주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거주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귀환은 제사장들의 족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여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족보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귀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3절부터 34절은 귀환한 레위인들의 족보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찬양하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17절부터 27절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18절은 왕의 문은 성전 동쪽 문이고 왕이 이용하던 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20절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일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을 관리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한 번에 22명이었는데 4개의 조가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총수는 88명이고 문지기 대장이 5명이고 모두 93명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전 문을 자물쇠로 열고 잠그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26절, 27절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성전기구 관리자입니다. 28절 29절에 제사를 행할 때에 그릇을 내어놓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헤아려서 보관했습니다. 30절에 향기름은 성소의 기구와 제사장들의 몸에 발랐던 관유입니다. 대부분의 제사 준비는 레위인들이 했지만 향기름은 제사장들이 만들었습니다. 31절에 구워서는 소재의 예물로 드리기 위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부친 것입니다. 32절에 차리는 빵은 진설병인데 12덩이의 떡을 성전에 차렸던 것을 말합니다. 33절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레위인, 에단, 아삽, 헤만의 자손들입니다. 기한 이후에도 이들이 찬양대를 했습니다. 33절에 찬양을 맡은 레위 지파 족장들은 자기 일만 했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전문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문지기라도 그 일이 천하지 않습니다. 다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고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히 여기고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감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